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맞췄어요. 마지막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때요? 수많은 사람에게 평가를 받으며 살죠. 수많은 사람에게. 자, 그 수많은 평가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평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마지막 평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호평을 받든지 악평을 받든 어떤 평가를 받든 간에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뭘까요? 최후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좋은 평가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몰두하거나 그것이 전부인 양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마지막 평가에 낙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마지막 평가에 초점을 맞추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도 초반에는 예전에는 처음 잘하는 사람을 막 투입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마지막이 중요한 걸 알고 맨 마지막에 잘하는 사람을 놓죠. 왜요? 마지막에 지면 다 지는 거니까. 그죠? 마지막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두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평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사람에게 좋은 평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올 것이고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의 비유에도 뭐예요? 주인이 온다. 그죠? 다시 와요. 돌아와요.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와요.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예, 왜 저만 쳐다봐요?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고 싶겠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어디에요? 마지막 평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주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몰두하거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있을 주님의 평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지막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마지막 평가에 진짜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초점을 그 마지막 평가에 잘 맞추어 삶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에 이 주님의 즐거움이 뭔지 설명해 줄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거기에 여러분 다 동참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마지막 평가에 초점을 맞추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짧으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마지막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그래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세 단계로 나누어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달란트를 받는 내용,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가서 장사하는 내용. 어떤 사람은 또 땅에 묻고.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에요? 결산하는 내용이죠. 자, 한번 첫 번째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4절,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하면서 시작하는데 앞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예, 천국은 이런 거예요. 비유하되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한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볼일을 가기 전에 자기가 신뢰하는 종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종에게 맡기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맡겼어요? 재능에 맞게. 각각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화폐 달란트라는 이 화폐 단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특히 교회에서는 달란트 잔치를 해서 달란트가 아주 그냥 우스워졌어요. 1달란트 그러면 굉장히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엄청난 겁니다. 이게 1달란트가요. 이 1달란트는 고대에 무게를 재는 단위로 약 27kg 정도 돼요. 또한 당시에 가장 큰 화폐 단위로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노동자가 20년간 일해서 하나도 안 쓰고 모은 품삯이죠.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환산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만약에 굳이 환산해야 된다면 금 시세로 하면 훨씬 더 많아지고, 요즘 금 1kg에 얼마입니까?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이죠. 그냥 화폐 단위로 생각한다고 해도 1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우리는 관심이 항상 이게 얼마쯤 될까 이런 데 관심이 많지만 사실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비유를 들은 사람은 이 달란트가 얼마인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달란트가,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죠? 주인이 잠시 나를 청지기 삼아서 맡겨준 게 뭐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고 본문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5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 받았고 한 사람은 2달란트 받았고 1달란트 받았잖아요. 이렇게 각각 다른 분량을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그죠? 종이 그 종의 신분에 10억이 넘는 돈을 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인이 와서 나 종인데 종은 자기 소유물도 없어요. 근데 주인의 소유물 중에 엄청난 큰 금액인 10억을 맡기는데 나보다 어떤 종에게는 더 20억 맡기고 50억 맡겼다고 해서 상대적 열등감을 여러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닐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해요? 감사할 따름이겠죠.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비현실적이에요.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도대체 어떤 주인이 종에게 이런 엄청난 재물을 맡기고 타국에 가겠습니까? 그런 주인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주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종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주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위가 뭐예요? 달란트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주인도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지 않겠지만 어떤 종도 달란트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는요. 설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당시에 그 실제로 주인, 종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 그 주인들 이렇게 하는 주인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게 해서 마지막에 완성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말이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종에 불과한 우리에게 충분히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요 그 달란트를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달란트를 감당하려면 뭘 받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우리는 자꾸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네. 각각 다른 분량을 받았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예. 어디에 있을까요? 모두가 다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차고 넘치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너무나 크고 차고 넘치게. 예. 그래서 아예 비교조차 하지 않게. 예. 그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죠? 못 받은 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량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최소한 뭘 받았어요? 최소한 1달란트라는 엄청난 걸 받았어요. 뭐요? 최소한. 그죠? 그러므로 나는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물질이 되었건 재능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던 간에 그것은 다 누가 맡겨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달란트는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 사실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유 안 되겠다 공기를 싹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공기 공짜로 다 먹고 지금 사시는데 그냥 준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맡겨주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주인이 떠난 뒤에, 그러면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옵니다. 자, 16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해. 어떻게? 곧장 가서, 그죠? 곧장 가서 장사해서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죠?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똑같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랐죠. 그가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감췄어요. 자, 이들의 행동. 예. 두 종류로 대조가 딱 되죠. 예. 일부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스토리를 푼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그 행동은요, 비현실적이고 무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요, 상업이 발달하지 못해서 장사하기란 쉽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종의 신분으로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장사한다는 건 뭐예요? 모험에 가까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 가지고 뭐 엄청난 돈, 누가 알았어? 이제 장사를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도적대가 와서 다 뺏어갈 겁니다. 네? 선한 사마리아 비유 봐보세요. 가다가 다 뺏어가잖아요. 다 뺏어갈 거예요. 네? 정말 모험에 가까운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자신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이 행동은요, 자신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에요. 땅에 묻었다고 하는 행위는 자신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 자, 원래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긴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주인이 왜 타국에 가면서 달란트를 종에게 맡겼을까요? 주인을 위해 행동하라고 맡겨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거예요. 너 가지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해서 나를 위해 사용해달라. 맡긴 거잖아요. 우린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내 욕심을 구하고 내 계획을 성취하고 그러라고 맡겨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잘 보면 장사했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뭐 구제한 것은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하며 살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왜 직장을 다니면서 일하는 걸까요? 우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네.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가족과 함께 잘 살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달란트 비유가 말해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주님을 위하여 직장을 다니며 일하는 것이라고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달란트 비유는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학교 다니게 하고 돈 주시고 건강을 주셨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서 그것을 묻어두고 달란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종은 무엇하며 살았을까요? 그냥 쉼만 쉬고 살았을까요? 그럼 호랑방탕하게 살았을까요? 너무 이 사람을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호랑방탕한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했겠죠. 그죠? 어떤 면에서 참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위험을 감수하지 않잖아요. 안전을 택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를 했을 거예요. 다만 문제가 뭐냐?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를 선용하여서 주인을 위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그것이 책망받은 이유예요. 여러분, 주인이 왜 맡겼어요? 그 땅 묻으라고 뭐 따로 맡겼겠어요? 그죠? 주인은 그걸 맡긴 거는 이 종을 통해서 이 종이 이걸 가지고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주인인 자신을 위해 선용하라고 맡겨준 건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가 주인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달란트 비유가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내 개인의 유익과 욕심만을 위한 삶이라면 말입니다. 그것은 주인으로부터 마지막 평가를 받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데 있지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계속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결산하는 내용이에요. 자,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첫 번째로 주인은 뭐라고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칭찬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이랬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5달란트가 적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주인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적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더 뼈 빠지게 일하라는 말일까요? 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너는 5달란트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주인이 가진 것 중에 일부만 가진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일부만 맡겼어. 지금 처음에는 내가 가진 것 중에 너에게 일부만 맡겼는데 이제 내가 가진 많은 것 너에게 맡겨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가진 많은 것을 이제 이 종은 더욱 풍성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제는 주인이 누리는 즐거움 종인 너도 함께 다 누리는 특권 네게 주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 주인이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의 즐거움에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영광을 우리도 함께 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누리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고 누리는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즐거움, 안식, 평안, 기쁨, 모든 좋은 것, 그거 다 누리는 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상급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들은 이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예.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는 책망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죠?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 굳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예. 무슨 말일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굳은이라는 헬라 원문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그 해석한 단어의 원문에 보니까 이 굳은이라는 단어가 스크레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원뜻이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나운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당신은 악질적인 주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예. 한마디로 악독 고용주라는 말입니다. 예. 나는 당신을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무서워서. 왜요? 잃어버렸다가는 이거 잘못 사용해서 손해 보거나 잃어버렸다가는 큰 코 다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감춰뒀다가 다시 돌려드린 거죠.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대답합니다. 26, 28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임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먼저 주인은 이 종을 어떻게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했어요. 그럼 이 종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요? 네,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주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게으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게으른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주인은 이 자신을 오해한 종에게 반어법으로 꾸짖은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다른 주인들처럼 씨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서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 이윤을 남기는 것에 관심이 있는 줄 내가 알았느냐? 만약에 내가 오해한 대로 내가 정말 진짜 이윤에 관심이 가졌다면 너 왜 그거 사람들에게 막 빌려줘서 이 원금과 이자를 가지고 와서 내게 내어놓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이 주인의 관심사는요, 세상 주인과 달라요. 이윤에게 없어, 이윤. 관심은 종에게 있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이 종은 5달란트도 지극히 작아. 그거 없어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것에, 적은 것에. 이 주인은요, 5달란트도 적대니까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네. 그거 소중하다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주인은 관심사가 이윤이 아니에요. 그 종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거기에 관심사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칭찬을 받았냐. 아, 이 사람들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대답에, 마지막 이 대답에 우리는 명확한 주인의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자신의 종이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주인을 위해 이 달란트를 소용했느냐에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받은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벌어온 이윤이 아닙니다. 그들이 즉시 행동했던 그 행동, 주인을 위해 일하는 그 행동에 그 밑바탕을 두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들은 사실 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감당할 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것을 받자마자 주인을 위해 사용한 거예요. 만약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다가 그만 달란트를 다 잃어버렸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빼앗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막 책망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인은 용서해주고 포옹해 주었을 겁니다. 괜찮아. 내게 많은 게 있다. 네.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주인은 다독거려 줬을 겁니다. 달란트가 만약에 주인이 이윤이 중요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종에게 맡겼을까요? 안 맡겼을까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종에게 맡겼다는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책망한 이유 그 밑바탕 마찬가지예요. 그 왜 책망했냐? 이 사람 손해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책망해요? 주인과 상관없이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으니까요. 주인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 모습, 그걸 책망한 거예요. 그게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의 달란트를 빼앗아서 어떻게 했어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명령하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이걸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많이 가진 자는 더욱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더욱 가난해진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말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재물이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있는 자는 뭘까요? 주님이 맡긴 달란트를 잘 선용한 사람. 있는 자가 뭐라고요? 주님이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잘 선용한 자.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없는 자는 뭘까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자는 뭐예요?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선용하지 않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잘 선용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더 많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맡긴 달란트를 잘 선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더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선용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그에게 맡긴 것까지 넌 안 되겠구나. 왜 주님을 위해서 일 안 하니까 빼앗기리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주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주인이 원래 주었던 1달란트를 빼앗아서 이제는 더는 주인의 것을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게 한 거니까요. 이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소유를 소유할 수가 없게 돼요. 주인이 맡기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데 안 맡깁니다. 하나도 이제 소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했어요. 이제 자신과 상관없게 만들었죠. 네. 이 주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났죠. 이 주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주인이 누리는 즐거움을 이 종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도 누리지 않도록 쫓아낸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더 이상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주인의 즐거움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상급은 주인의 것을 많이 받아 누리고 주인이 누리는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라면 심판은 주인의 것을 단 한 가지도 가지지 않고 주인이 누리는 즐거움을 단 한 가지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평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지막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삶,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에 맡겨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위해 선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가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 주인이 맡겨준 거구나. 예수님이 맡겨준 거구나.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천국, 내가 들어갈 영원히 살아야 그 천국에 올 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이 맡겨놓은 그걸 가지고 뭐요? 주님을 위해 선용하며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게 마지막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상급은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주님의 것을 더욱 많이 소유하고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상급이 어디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다 맡겨, 하나님의 것을 나를 믿고 이제 신뢰, 하나님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다 맡고 선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다 누리는 거죠. 심판은 뭐예요? 반대요. 주인의 것을 단 한 가지도 가지지 못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무모하고 비현실적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우선순위를 주인에게 두고 바로 가서 일했어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위험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면서 주인께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두고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위험한 일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머리에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인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겨놓은 걸 가지고 그건 땅에 묻어놓고 오직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유익만을 사는 종, 그 종을 향하여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보면 종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만약 내가 1달란트 이 설교를 듣는데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 종처럼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속히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도록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바꾸라고.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결선하기 전에 뭐예요? 바꾸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의식적으로 마지막 평가에 초점을 맞춰 살아간다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을 위해 살게 될 것이고 결국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모는 소유. 주인이 맡겨준 거구나. 그러니 주인을 위해 살아야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과는 달리 예전에는 배와 배 사이의 의사 전달을 위해서 확성기나 호각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웨인 코데이로의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에 보면 그 시절에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무장된 전함이 해양 지도에도 실리지 않는 어느 안개가 가득 덮인 근해에서
천천히 행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빛이 전함을 탁 비추는 거예요. 이 함장이 재빨리 딱 확성기를 갖고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스미스 미 해군 대장이다. 배를 남쪽으로 10도 돌려라. 이대로 가면 서로 충돌한다. 우리는 긴급 명령 이행 중이다. 그러자 안개를 들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는 존스 이등병입니다. 그 배를 북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함장이 속으로 아니 이등병 주제에 감히 대장인 나에게 명령을 하다니 하면서 확성기를 최대한 높여서 권위적인 목소리로 고함쳤어요. 여기는 스미스 미 해군 대장이다. 우리는 이대로 갈 테니 그 배를 남쪽으로 10도 돌려라. 그러자 안개 속에서 여전히 같은 대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는 존스 이등병입니다. 그 배를 북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그랬더니 이 함장이 화가 치밀어서 다시 소리질렀습니다. 여기는 스미스 대장이라고 했다. 당장 남쪽으로 10도 우회해라. 우리는 전함이다. 요동쳤어요. 그러자 안개를 타고 전혀 동요되지 않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는 존스 이등병입니다. 그 배를 북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고집 좀 꺾고, 예? 고집 좀 꺾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주님의 마지막 평가에 초점을 맞추며 돌리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목적지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암초에 부딪혀 자초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에 성공해서 대장이 됐어요. 스미스 대장, 똥똥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고집 굴리고 초점을 잘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암초에 부딪혀서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마지막 주님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돌린다면 암초에 부딪혀 자초되지 않을 것이고 안전히 하늘의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주마함께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에 낙오되지 않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